네, 우리 바벨론을 향한 예언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앞부분에서도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봤었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후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하게 정말로 성취되었구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가들은 조금 다른 반응들이 더 많죠. 역사가들은 그때 어떠한 세력이나 정치적 상황들에 따라 나라가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역학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변하여지고 강대국이었던 이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사실로 믿고, 또 우리 그 가운데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당신의 백성에게 좋게 대하는 자나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대하며 함께해 주시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 그 괴롭게 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원칙이 말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다시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냥 어떠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과 34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초반과 34절 중간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전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뛰어나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더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말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이 33절에 보니까 함께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자,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라. 여기서 그 앞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뒤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34절에 보니까 강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니까 내가 직접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지만 바벨론 주민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심판하여서 불안에 떨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천하 중에 권능을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반복된 표현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 내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바벨론에게는 너희가 그만큼 쓰임 받는 것 같았으나 너희의 그 잘못된 점들을 들어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취될 것을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동행하시고 있고 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아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연약함은 보듬어 주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시며 때로는 덤의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부모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직접 싸우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꽤 긴데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35절, 36절 넘어가 주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37절까지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7절까지 보면 제가 표현해 놓은 단어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칼이 등장하죠. 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칼로서 이제 심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3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후반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칼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죠? 당시 바벨론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쳐서, 하나님이 칼로 쳐서 그들을 떨어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에게 칼이 떨어져서 치게 될 거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랑하는 자를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 거짓 예언자, 점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바벨론에 열심히 우상을 믿으면서 어떠한 신기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점을 쳐서 다가올 일들을 했던 보여주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떨어뜨려서 치시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는 그들이 나라의 대소설을 점칠 수도 없고 그냥 바보처럼 어리석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게 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해서 나라의 멸망을 예측하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칼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용사의 위에 떨어진다. 그들이 놀랄 것이며, 용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군사들,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죠. 그 사람들을 쳐서 공포에 떨게 만들고, 37절 마지막으로 어디에 떨어집니까? 말들과 병거들, 여러 민족 위에 하나님이 칼을 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인들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여자는 좀 더 고호하고 이렇게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사들, 말들과 군대의 말들과 이 병거들을 하나님이 다 칼로 쳐서 그들을 겁쟁이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도 떨어집니까? 이 보물에도. 그리고 앞서 이 여러 민족들은 이 바벨론이 아닌 다른 어떠한 용병들도 있고요. 바벨론에서 사는 외국인 거주자들,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보물 위에 칼이 떨어져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유다도 다 멸망시키고, 우리 앞서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 예언들을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 그 이방 나라들을 칠 것들은 다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쳐서 다 많이 빼앗아오고 보물을 많이 거두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칼을 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약탈되리라. 다 그들이 이제 빼앗기고 놓치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점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져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다음 3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두 칼로 이제 다 쳐서 그 나라의 모든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뭐를 허락하십니까? 또 가뭄을 허락하시죠. 가물을 허락하셔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말려버려서 그들이 어떠한 것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정말 이제 사람 살 곳이 안 되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 이 칼로 치는 것과 가물을 내리는 어떠한 이유들이 그 뒤에 이어서 드러나고 있죠. 어떤 겁니까?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이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서 이루어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 섬김의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이 무서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을 보고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조금 히브리 뜻에서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무서운 우상을 아주 깊이 미치도록 실성할 정도로 깊이 믿는, 미쳐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서 실성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광적으로 우상을 믿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뜻이 조금은 잘못되는 거지만 여기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성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굉장히 우상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39절과 40절에 끔찍한 결과를 선포하시죠. 39절을 보니까 사막의 들짐승 승냥이가 함께 타조가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다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 빨간 거와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 치시고 끊어버리고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거기는 다 황폐화되어서 누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까? 사막의 들짐승, 승냥이, 타조나 살아가는 그러한 바벨론의 강대국이었던 모습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40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결과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의 발상지였던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뒤엎어서 불로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도 심판하여서 이제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없게 한다고요? 사는 사람이 없고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근데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겁니까? 앞서 나온 칼로 인하여 어리석게 만드는 것들은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들이 다 잘났다고 부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칼로써 쳐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가뭄을 내가 또 추가로 내려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과 자만, 우상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 교만과 자만,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헤아리고 무조건적인 순종보다 내가 편한 것들을 순종하려고 하고 나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니죠. 거기에서 너희가 혹여나 믿는 자들로 거기에서 교만과 자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어떠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정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우상으로 살아갈 그거 더 중요한 내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교만과 우상을 꼭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41절과 43절의 말씀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41절을 다시 보시면 북쪽에서 오는 나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까지 다 충동을 하여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공격하죠. 활과 투창으로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잔인하게 공격하며 대열을 갖추고 그들을 쳐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겁에 질려 약하여지고 43절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심판이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레미야 6장 22절과 23절에 드러난 모습이 약간 변형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6장에서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를 칠 것이다? 유다를 하나님이 쳐서 유다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약간 변형된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겁니까?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 42절에 거기에서도 딸 유다라고 하는 것처럼 딸 바벨로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상만 변경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다를 칠 것이면 이제 메데바사 연합군이 와서 바벨론을 칠 것을 하나님이 말하면서 유다에 행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져 내려갈 때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무너져 내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보라 사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보폭을 낮추어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뛰쳐나가서 목덜미를 뭉켜잡거나 발톱을 내서서 콱 잡아서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처럼 바벨론의 견고한 처소를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 전부 무너져 내리고 메데바사 연합군의 그 나라가 이제 다 빼앗기고 메데바사 연합군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반절 44절 후반절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출두하라고 명령할 자가 나에게 누가 있으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있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자인가라고 있겠는가라고, 이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는 것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러한 놀라우신 권능의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공격당하여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갈대아인이 끌려가서, 여러분, 양떼,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끌려가서 이들은 이제 찬란하고 강인했던 초장, 이 바벨론 국가는 황폐하게 되어 무너져 갈 것이고, 46절을 이어서 보면 선포되는 대로 비참한 약탈과 포로로 끌려가는 소리와 고통만이 그 바벨론 가운데 울려 퍼지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44절에서 46절 역시 어떤 것이냐면요, 에돔을 향해 선포되었던 49장 19절에서 21절을 약간 변형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 도구 삼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를 넘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잔인함이 도를 넘었던 것을 그들이 전부 다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바벨론이 행했던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인이 끝까지 죄인 줄 모르고 죄 자리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해야 되고 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서 귀한 양분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양분들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흐름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유를 위하여서 직접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영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대한민국이 이만큼까지 되어 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잊지 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의 길을, 심판의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그 길을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고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그 해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동일한 방식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행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늘 믿고 섬기며 나아가 직접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직접 그분의 따스하고 놀라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당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때로는 직접 그 죄악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